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성령 강림절일 뿐만 아니라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학생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하여간 중학생이 뭐를 알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7살짜리 진젠돌프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에 모라비안과 함께 세계 선교 역사를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지요.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고작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가 나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런 사역을 했을까?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난 후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전에는 교회마다 큰 북이 있었어요. 그 북을 배에다 메고 제가 또 한 목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을 메고는 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면서 예수님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럼 아이들이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지금 50명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때는 한 50명은 따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게 되니까는 얘네들이 처음에는 나오는데 이제 교회 들어올 쯤 되면 막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좀 키 큰 아이 하나 정해가지고 네가 줄 잡아라.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거 천국 열차 가는 그건데 이 줄 놓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줄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이제 나중에는 한 명 더 세워가지고 앞뒤로 세우게 하고 전부 다 그 줄 안에다 집어넣게 해가지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빵빵빵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교회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용기와 지혜가 있어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제 용기도 아니고 제 지혜도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중요한 기둥들이 되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오늘 이제 교사 주일이기도 하죠. 이 교사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징하는 꽃이 카네이션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같은 이야기 속에 두 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던 미국 버지니아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난 후에 그 딸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카네이션을 조화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평생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생각하고 다 같이 카네이션을 들고 나와서 이게 이제 어머니의 꽃이 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꽃이 되었고 미국 영향으로 한국에도 들어와서 카네이션이
어버이날에도 사용되게 되어지고 스승의 날에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부모님도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교사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역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나고 대단히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지요.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성령이 동역하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열매를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사역을 마치시고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최후 만찬이 있고 체포되기 직전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곧 떠날 것을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니 그 보혜사를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6장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힘을 얻기를 원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원하기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 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그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은사가 물붓듯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을 사모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분별력이 약함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휩쓸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안방 들어가면 누구 말이 옳다고요? 시어머니 말이 옳아요. 부엌 가면 며느리 말이 옳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이 생겼어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도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저 말이 맞는 말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한 채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자기도 의도하지 못한 채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심지어는 자신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은 다 똑같지요. 뭘 하든지 잘하고 싶은데 세상 말처럼 알아야 면장한다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좌우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증거해요. 분별력 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표면에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그럴듯하다고 해도 그 중심이 썩어지고 부패했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껍데기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삶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핵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여 핵심을 보게 해주세요. 분별력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이해하며 분별하며 해석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주시는 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말하고 알지 못한 채 떠들어대는 것일까? 성령은 그 이유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하고 고수준에 머무르면 나만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막 그거 가지고 떠들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또 이해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꾸 순간순간 마귀가 틈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되지 않는 이를 만나도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이 왕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에게는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은 출중했어요. 뛰어났어요. 근데 그 형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출발부터 명분이 약합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본래 불륜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연결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명분이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뭘 알게 돼서 압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의지할 때는 누구뿐이 없었다고요?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게 축복이에요. 명분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앞에 설명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큰 나라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세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냥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아이를 끌고 나왔는데 한 여자는 산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한 여자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서로 주장하기를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해요? 산 아이도 반 나누어서 주고 죽은 아이도 반 나누어서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하니 산 아이의 의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 안 가져도 좋습니다. 산 아이 안 가져도 좋습니다. 죽은 아이 주세요. 왜 그래요? 산 아이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짜가 누군가를 분별하게 되어진데 기준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지혜는 뭘 보게 한다고요? 사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심으로 결국에는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지혜의 역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이루고 그 가운데 뭘 하게 하신다고요?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랑을 동시에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요. 3년이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때때로 한심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욕심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시자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 다음 자리에 제가 서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등은 고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배려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우리 목적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주님, 신앙생활 잘하면 제가 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질로 고민이 많은데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물질 문제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취직 잘 되겠습니까? 이 자식들을 속삭이는데 주일 예배 잘 참석하면 하나님 이 자식들이 말 잘 들을까요? 사실은 우리 수준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돈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세상에서 지위도 생기면 좋겠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증거하게 되었고 소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걱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저 그 정도 수준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깨달으며
이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나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제는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함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도전이 올 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깨달으며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축원합니다. 더더욱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축원합니다. 소통하며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를 분별하고 이제는 관계를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귀가 번쩍 뚫리지요? 네.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를 해도 잘할 것 같고, 사업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자식들 진로 상담을 해줘도 잘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의 수준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미래를 알게 하시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이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해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성령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의 근거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린 급하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급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시비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알면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냔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척척척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브레이크를 자꾸 걸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브레이크 거시는 거예요. 거긴 길이 아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미래를 알게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진중하게 흔들림 없이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편법, 불법을 동원하며 입으로는 계속 떠들어대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인을 하지만 결국 세상에서도 지옥이고 세상 떠날 때에도 지옥일 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인 성경은 인생의 결국과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며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사시와 일자와 이언한 모든 것들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산을 연습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며칠로 정해요? 30일, 31일로 정합니다. 1년을 며칠로 정해요? 365일로 정합니다. 그게 사람 내 약속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1년을 365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에요. 그렇죠? 월. 그래서 매달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해마다 새롭게 1년을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뭐 해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한 달을 정리하고 새 달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인생의 결산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생활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일주일 단위로 생활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주일을 교회에 와서 지켜야 되는지, 왜 한 달이 30일인지 1년이 365일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심으로 거기에 풍성함이 있게 되고 넉넉함이 있게 되어지고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곧 불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가를 지불할 수뿐이 없지요. 주님은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천국에서 역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천국에서 새로운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 거지 나사로는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비록 세상에서 빌어먹는 주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그대로 될 줄로 가면 결국에는 심판뿐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 속에서 풍성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게 되어져.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주도하고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는 은사로 나타나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은사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요, 열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씨앗, 선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열매로 착각합니다. 마치 신앙의 전리품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철회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 또 환상을 주셨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보는 것도 판단하지 못하면서, 남은 못 보는 것을 보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서 뭘 어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언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나 자랑하려고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방해하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게 방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는 불편해요.
환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에 은사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환상 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사역해야지요. 성령의 선물을 소유한 이들은 반드시 열매로 나가야 합니다. 그 씨앗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은 주님을 향하게 하며 질서를 향하게 하고 천국을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 본받아 성도 배려하며 소통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마귀가요, 오늘도 가짜 방언 만들어내고 가짜 환상 만들어내고 가짜 치유를 만들어내서 사람들 유혹하거든요. 마치 환각 상태처럼 만드는 거예요. 영적 환각. 이런 환각에 빠지면 분별이 다 사라집니다. 뭐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분별력도 사라지고 현실도 판단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영적 환각 속으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막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한 채 거기 빠져서 헤매면 가는 곳은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지옥, 마지막에도 지옥인 거지요. 마귀의 도전을 분별하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되 제대로 알고 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어제 저녁 이제 토요일 성경 공부하면서 기독교는 역전의 역사다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역사는 역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변화시키셨어요.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게 하시죠. 이삭도 계속 우물 팝니다.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요셉은 심지어 애굽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마찬가지지요. 노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종교개혁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민주주의도 만들고 자본주의도 만들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셔서 미국이라는 새 역사, 새 나라를 만드셨어요. 언제부터 미국이 세계를 주도했나요? 생각해 보면 1차 대전 지나고 2차 대전 시작될 쯤에 미국이 부각되어져서 세계를 주도하게 된 거예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생각하면 미국이 세계를 주도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성령은 침노하게 하셔요. 도전하게 하셔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만들기 전에 빼앗길 위기가 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 소멸에 대한 도전이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이민 국가를 향해서 갈 수뿐이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많은 엘리트들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정치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문화대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군사대국이 되었어요.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무기가 가서 지금 다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유엔구현의 이론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전 세계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 붙잡고 인류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달이고 마지막 한 주간은 특별 새벽 작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6.25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어려운 때도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제는 현재 미래를 분별하고 깨달아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주의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